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볼 텐데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열정적으로 예수를 전하는 그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사도 바울이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고 다시 구금되어 있는 상황에서 유대의 아그리빠 왕이 그 가이사랴로 왔죠. 그래서 그 바울을 보기를 원해서 바울이 다시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으로 불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자신을 변호하고 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고 하니까 자기 자신의 신분을 활용해서 또 자기 자신의 죄 없음을 이렇게 증명을 하고 석방될 수도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그 자신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찬스일 수도 있는데, 또 재판이 계속돼서 잘못 진행되면 자신의 생명조차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순간에 오히려 이런 기회가 됐을 때 정말 절호의 기회인데, 바울은요 자신의 무죄를 변론하거나 변명을 늘어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얘기는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 앞에 우리가 보았던 내용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생각에 어쩌면 저들 앞에 내가 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 순간 가장 긴급한 일이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내 자신이 사느냐 죽느냐, 내가 석방되느냐 아니면 더 계속해서 갇혀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를 전하는 일이 사느냐 죽느냐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그들 앞에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금 자기가 서 있는 자리가 굉장히 정말 절호의 기회예요. 석방될 수도 있고 무죄로 그렇게 판명될 수도 있는 자리인데, 오히려 거기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내가 어찌하여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복음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또박또박 전했던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이죠. 그 두 사람이 볼 때 이러한 바울의 태도가 이해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 들은 베스도 총독이 말하는 장면부터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베스도 총독이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말씀 다 같이 읽을게요. 여러분 24절 다 같이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아멘. 이 베스도 총독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 듣고,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너 공부 많이 하더니 오히려 더 미쳤구나. 네가 많은 공부를 해서 더 미쳤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말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역시 자막을 통해서 25절 말씀 다 같이 보십시다. 25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멘. 바울이 나 미친 거 아닙니다. 내가 하는 말이 참되고 온전한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베스도 총독이 바울 네가 미쳤구나, 지금 너 미쳤구나 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돌았구나 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바울은 미쳤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바울만 그런 소리 들은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예수님도 공생의 3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부터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자, 성경 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0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 우리 자막 띄워주세요. 다 같이 시작.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아멘.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고 그 말을 지금 미친 사람 말을 듣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10장 20절 대목이. 마가복음 3장 21절에는요 예수님의 친척들이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와요. 자,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아멘. 예수님의 친척들이 듣고 예수를 붙들러 나왔다는 거예요. 그가 미쳤다. 그래서 우리가 좀 말리자. 그러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25절 이하에 보면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또 그 전하는 제자들도 미쳤다 하는 말을 들을 것이라고, 앞으로 미쳤다는 말을 들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를 미쳤다라고 몰아세우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도 그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세요. 네? 자신을 미쳤다고 안타까워하는 지금 바울 주변에 있는 베스도 총독과 다른 사람들 향해서 바울이 이제 대답하는 말 한 절만 또 볼게요.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9절 말씀. 오늘 본문 2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미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미치게라고 가로쳐놓고 있는데 요거는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제가 그냥 써놓은 말이에요. 요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요, 지금 미쳤다 하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도 나처럼 미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걸 대놓고 말할 수 없으니까 그 얘기를 대놓고 안 했는데 속 내용은 뭐예요? 당신이 미쳤다고 하는 나처럼 당신도 미치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미쳤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걸 원어로 찾아봤어요. 헬라어 원어로. 헬라어 원어로 미쳤다는 말은 마이네라는 단어인데요. 오늘 본문의 24절 같은 경우는 네가 미쳤도다라고 하는 그 말이 마이네사이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 원어가 쓰였어요. 이 마이네라고 하는 미쳤다라고 하는 말에서 영어 단어 매니아가 나왔습니다. 매니아 또는 마니아라도 그러고도 읽죠. 매니아. 여러분 매니아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네, 매니아. 매니아라는 게 그런 것들이 뜻이죠. 어떤 영화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영화 매니아.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오디오 매니아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힙합 음악, 힙합 매니아 이런 말도 쓰여지고요. 컴퓨터 매니아, 자동차 매니아 이런 매니아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근데 원래 이 매니아라고 하는 말은 좋지 않은 뜻의 말이에요. 미쳤다라고 하는 말인데, 근데 요즘은 어느 한 가지를 미치도록 좋아한다는 이 말이 긍정적인 의미로도 쓰여지고 있어요. 어느 한 가지를 미치도록 좋아하는 사람, 매니아. 이게 과거에는 부정적인 뜻이 더 강했는데 지금은 긍정적인 뜻도 많이 있습니다. 그 옛날 철학자 플라톤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매니아, 즉 광기는 좋은 것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사실 인류 역사는요, 자기 일에 미쳐버린 사람들이 이룬 업적과 성취에 의해서 발전해온 발자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혜택 중에 그것에 미친 사람들이 그걸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 혜택을 보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그래서 세상에는 그런 매니아들이 많아요. 미친 사람들. 저 바티칸에 가면요, 바티칸에 가면 시스티나 성당이라고 큰 성당이 있는데 그 교황이 있는 성당이죠. 그 천정에 보면요, 이 천정이 우리 교회 천정보다 훨씬 더 크고 넓어요. 그 천장에 벽화가 쫙 그려져 있는데 그걸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화가가 4년 동안이나 그 천장에 매달려서 거꾸로 밑에다 등 대고 말이죠. 매달려가지고 등에 욕창이 나도록. 예? 그걸 자기가 좋아서 또 그 일을 했어. 미치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멋있는 그런 그림이 나와서 그 부분을 다 사진 촬영해서 뭐 다른 데 이렇게 소개도 되고 인터넷에도 나오는 거죠. 또 지금은 에베레스트 산이나 이런 데도 정복한 사람 많은데요. 그 옛날 10년간이나 끈질긴 노력으로 그 에베레스트를 정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다가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그 높은 산을 정복한 에드먼드 힐러리 경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외에도 영토를 넓히고 정복해서 그 문화를 넓히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 가운데 알렉산더나 징기스칸 그런 사람도 있었죠. 또 모험을 즐기고 뱃사람이었던, 그래서 이 바다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 하면서 배 타고 서쪽으로 갔었던 콜럼버스 같은 사람. 예.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든지, 그리고 음악에서도 악성 베토벤이나 천재음악가 모차르트 이런 사람들 미친 사람들. 발명왕 에디슨 1000개 이상 무지 많은 발명을 했는데
그런 발명왕 에디슨, 미친 사람이죠. 노예 해방의 영웅 에이브라함 링컨, 뭐 이런 사람들. 한결같이 그런 광적인 열정을 지닌 그 분야의 매니아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라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들은 이야기죠.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제 곁에 있다면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런 말. 바울 선생님, 내가 봐도 선생님은 미친 사람입니다. 무엇이 당신을 그토록 미치게 만들었습니까? 아마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쳤다네. 나는 일찍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데 미쳐 날뛰던 사람이었는데, 나는 그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그렇게 미쳤던 사람 아닌가? 그러한 죄인의 괴수, 원수 중에 원수인 나를 벌주지 아니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그분, 버림받은 내 인생을 사랑의 손으로 붙들어서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고 사도가 되게 하시지 않았는가? 나는 그 예수의 사랑에 미쳐버렸다네. 내 머리는 그 예수 생각으로 가득 찼고 내 가슴은 그 예수의 피로 흘러넘치고 내 눈에는 오직 예수만 보인다네. 그래서 오늘도 입을 열면 예수가 내 입에서 터져나온다네. 나는 예수 사랑에 미친 예수 매니아일세.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봐요.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두 번째 고린도 후서에 보면요,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한 대목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아멘.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에 미친, 예수에 미친 그 복음 매니아요, 가스펠 매니아, 예수 매니아였던 겁니다. 그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 쓰면서 로마서 1장 16절에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해요. 다 같이 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 미친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네. 아니, 진짜 미친 사람, 본 사람 본 적 있으신가요? 제대로 미친 사람은요, 정상적인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미친 사람의 힘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힘이 세요. 근데 바로 이거예요. 예수에게 미치면 평상시에 낼 수 없는 무한한 힘이 쏟아져 나와요. 무엇인가 미친 사람은요, 그 열정을 갖고 일해 나가는데 무언가 그런 그 힘이 더 솟아나오는 거죠.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이전에 본 말씀인데요, 변호사 더둘로가 와서 그 사도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전염병이다. 전염병. 이 당시에 이 유럽은 수백 년간 내려왔던 그 전염병 가운데 패스트가 아주 유명한 전염병이죠. 한 번 마을에 돌면 그냥 절반 이상씩 죽어나가요. 그 병에 걸려서. 유럽 전역의 인구가 패스트가 한 번 돌면 전체 인구가 절반 이상이 줄어요. 많은 사람이 죽고. 오늘날과 같은 그런 예방 시스템이나 이런 게 있었겠어요. 오늘날은 콜레라나 이런 전염병 하나가 딱 나오면 그 마을을 일단은 딱 바리케이트 치고 드나드는 모든 차량과 사람 전부 소독약 뿌리고 막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동물 전염병 구제역이나 이런 거 아마 들어도 바리케이트 치고 모든 출입하는 모든 거 다 소독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었겠어요. 전염병 나면 그냥 병에 걸려서 죽는 거지. 허약한 사람부터. 예? 굉장히 무서운 게 그 전염병이거든요. 사실 이 말은 그 사도 바울을 혹평하기 위해서 내뱉은 말이에요. 전염병을 퍼뜨리는 것 같다. 그런데 그 전염병이 돌면 온 동네를 휩쓰면서 삽시간에 전염되는 것처럼 당시 사도 바울의 능력이 그랬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전한 그런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은요, 전염병처럼 아시아 전역에 퍼져나가고 유럽 전역에 복음의 불꽃을 일으켰어요. 영적인 불을 놨어요. 전염병에 걸리면 막 죽어나가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듣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육이 죽고 말이죠. 죄악이 죽었고 그들의 세상 정욕이 죽었어요. 사탄이 두려워 떨 만큼.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거죠. 자, 지금 베스도 총독이 볼 때
사도 바울은 분명 예수와 복음 전도에 미친 예수 매니아, 복음 매니아였다는 거죠. 사실은 비난하기 위한 말이었는데,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비난하기 위한 말이었는데 바울에게 이 말은 결코 불명예스러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불명예스러운 말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바울에게는 자랑스럽고도 영광스러운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럴듯한 일을 위해서 아주 미치도록 좋아해서 거기에 전적으로 몰두한다는 건요, 이건 근사한 일이에요. 근사한 일.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희생도 기쁘며 생명까지도 아깝지 않은 거죠. 그것이 매니아 정신입니다. 매니아 정신. 오늘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똑바로 미친 목회자들을 필요로 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바울을 비교할 때 너무 멀었어요. 아직도 멀었어요. 저 자신도. 네? 예수의 사랑에 포로가 되어서 가슴에 불을 간직한 목회자와 성도들을 필요로 하는 게 오늘날 시대입니다. 뜨거운 열정에 불타는 목회자, 눈물과 감격의 성도가 필요한 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점점 그런 게 없어지잖아요. 울 줄도 모르고 웃을 줄도 모르고 투혼도 헌신도 모르고 자꾸 잃어버려지고 감격도 없고 열정도 없어지고 싸늘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게 오늘날 시대 아닙니까? 그런 거 가지고 어떤 변화도 일으킬 수가 없어요. 바울아, 너의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이 음성이, 야 안목사야, 에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우리 젊은이들아, 너 예수에게 미쳤구나. 그런 소리를 들으면 그게 영광스러운 이야기 아니겠나. 오늘 말씀 보면서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좀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미쳤다라고 하는 그 손가락질하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강한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미친 목회자와 성도들이 있는 거죠. 오늘 이 땅의 교인들이 힘을 잃어버린 것은 우리 진정한 예수 매니아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기 때문이라 그런 얘기죠. 예수 매니아, 가스펠 매니아들이 살아나야 진리가 살고 정의가 살고 복음이 살고 교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이후에 지난 2000년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곳마다 이런 예수 매니아, 가스펠 매니아들이 불길같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도요, 132년 전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의 씨앗을 심었고요. 한 20여 년 지나서 지금부터 한 110여 년 전에 이 땅에서 회개운동, 부흥운동이 막 일어났고요. 그리고 나서 그에 이어서 구령운동, 복음전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수없는 예수 매니아들을 만들었어요. 그게 우리 이 땅의 기독교 역사예요. 여러분, 그 당시는요, 이민족이, 우리 이 나라와 이민족이 침몰하는 배처럼 구군이 기울어 가던 그런 어둡고 암울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한반도 전역을 휩쓸면서 성도들의 가슴에 뜨거운 불을 지폈던 원산, 평양, 개성 이런 데서 일어났던 대부흥운동이 있었어요. 그 불길이 꺼지기 전에 한국교회는요 100만 구령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오직 민족 복음화만이 꺼져가는 이 나라와 운명을 살릴 수 있고 백성들의 희망을 꺾지 않을 수 있다고 한국교회는 믿었어요. 이 무렵에 새벽기도 운동, 금식기도 운동, 산기도 운동 이런 것들이 도처에서 일어났죠. 이곳저곳에서 기도하고 일어선 사람들이 전도지를 들고 거리로 나가서 마을로 미친 듯이 뛰어다닌 겁니다. 1909년도에 장로교회와 감리교회 연합으로 100만 구령운동을 선포하고요. 교회들마다 금년 100만 명이라는 구호를 외쳐대기 시작했어요. 1909년도에. 지금은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 넘는다. 통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때만 해도 몇만 없을 때였어요. 한국 땅에 와 있던 선교사님들은요, 오늘 복음을 전하고 마치 내일 죽을 사람들처럼 이 땅의 겨울에 혹독한 몸서리 쳐지는 그런 추위와 또 한여름의 뜨거운 더위를 아랑곳하지 않고 전도에 미쳐 있었습니다. 복음 매니아들이었죠. 감리교회 아펜젤로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와서 배제학당 세우고 정동교회를 설립하고 그리고 이 땅에 복음전을 위해서 성서 번역을 위해서 정말 미친 듯이 뛰어다녔어요. 그러다가
성서 번역 모임을 위해서 저기 전라남도 목포에서 성서 번역 모임이 있는데 거기 참석하려고 인천 제물포항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군산 앞바다에서 배가 침몰합니다.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수영을 굉장히 잘했다고 그래요. 수영을 굉장히 잘한 분인데 침몰하는 뱃속에서 튀어나오시다가 그 안에 소녀 한 명이 그 배 밑에 갇혀 있다는 얘기 듣고 그 소녀를 구하려고 그 배로 들어갔다가 배와 함께 침몰했어요. 그래서 순교하셨어요. 예? 그래서 최초의 감리교 선교사님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일찍 그렇게 순교하셨습니다. 장로교의 언더우드 선교사님은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저 안산의 바란장터라고 하는 곳에서 전도를 하는데 한 가족에게 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 구술을 하고 있는 한 가정이 있었어요. 그 집의 아들, 이 젊은 청년이 얼굴을 못 알아볼 정도로 아주 퉁퉁 부어서 아마 신장계통의 질병인 것으로 나중에 이렇게 짐작이 되는데 온몸이 퉁퉁 부어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고 그날 밤에 아마도 장례가 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무당이 구타한 데까지 쫓아 들어와서 무당 다 내보내고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젊은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3일간을 금식하면서 거기서 기도했는데 그 젊은이가 살아나면서 그 집안이 다 믿게 되고 그 동네가 다 복음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일으켰어요. 알렌 선교사님이 미국 선교부에다가 편지를 썼는데요. 한국에 일어나는 그런 부흥운동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기적적으로 고치는 능력사역으로 막 확장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서를 써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서 풍토병에 걸려서 일찍 돌아가시면서 그래도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이 땅에 이렇게 한국 교회들이 그래도 크게 부흥할 수 있었죠. 그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셔서 지금 다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그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다 묻혀 계십니다. 당시에 선교사님들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교회들마다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토요 기도회가 열렸고요. 기도회 후에는 둘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들고 그 쪽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쪽복음들을 들고 마을을 누비면서 전도를 다녔습니다. 그 당시 가난하니까 마음껏 이게 헌금도 할 수 없었어요. 안타까이 생각하는 교인들이 내가 물질이 없어서 헌금은 못해도 날연보라는 걸 드리자. 날연보가 뭐냐면 일주일 중에 하루로 날을 정해서 그 시간을 드리자. 그래서 그 날연보로 일주일에 하루를 교회에 나와서 전도에 헌신된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드린 게 한 주간이면 10만여 일, 총 합친 그 날연보가 10만 일이 넘었다고 그래요. 같은 해에 마가복음 쪽복음만 100만 권이 넘게 나갔고요. 전도지가 300만 장이 나누어졌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이 땅에 번창한 모습으로 이렇게 우뚝 서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예수 매니아, 복음 매니아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그런 순교의 피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저들이 만약 예수 복음을 나의 평안과 나의 위로, 내 가정의 안일과 축복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의 그런 종교처럼 여겼다면 오늘의 한국교회가 존재하지 않았을 거다는 얘기죠. 만약 저들이 복음과 예수를 위해 당당히 피 흘리는 일을 주저했더라면 오늘 한국교회는 이처럼 서 있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 매니아, 저들은 하늘나라의 스타들이고요. 이 민족의 영웅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매니아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 매니아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랑 큰 잔치가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노력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 매니아로서의 우리의 실천으로 인해서 그 조그마한 실천으로 인해서도 이 가을에 귀한 영적인 추수들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새로운 다짐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